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의 광야, 축복의 광야, 축복의 광야. 축복의 광야.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문 앞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어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가 우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2주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선교팀과 함께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케냐에 지내는 일주일 동안 제가 미국에 있으면은 한 3년치 먼지를 다 마시고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몇 군데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 얼굴이 많이 까매졌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는 이렇게 까만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하얗습니다. 2번째는 뭐냐 하면은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미국 생활하는 가운데 요즘처럼 경기가 힘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보니까 TV하고 방송에서는 경기가 많이 풀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하는 체감 경기는 아직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냐면은 몇몇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지금 평생에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20년, 30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건강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광야의 삶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딱 생각하면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괴로운 것이 광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까지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주신 데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삶이 어려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떠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하십시오, 광야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큰 이유는 뭐냐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그 보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10명은 너무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했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항상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듯이 꼭 불평하는 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고생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문제 있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체를 그 사람들이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자기들이 힘든 것은 이 작은 거 하나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에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을 그냥 확대해가지고 큰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는 살다 보면은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 벗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말을 거꾸로 벗어 놓은 것을 보고 자꾸 하는 생각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그때 선봤던 김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양말 뒤집는 인생이 돼버렸나?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양말과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양말과 결혼 생활을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양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결혼 생활의 잠시 일부분일 뿐인데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라는까지 확대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강구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에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은 나았을 것이라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불평불만을 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해답이 시편 95편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8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내가 주는 평안함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그것만을 하나님한테 말씀하면 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 안식에 너네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거 전에 너네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광야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준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을 먼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과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 광야에 내던져 두지는 절대로 않으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고생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마실 것이 없다 할 때 물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덥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춥다고 할 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한테 간구했을 때 그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의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가 중성지방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영어로는 triglyceride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중성지방이 왜 높게 나왔습니까? 하니까 의사가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밥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은 권사님들한테 반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무래도 제가 밥을 많이 먹게 되는데 밥 먹을 때 권사님이 목사님 얼마나 드릴까요? 하면은 제가 저 사랑하는 만큼 주십시오 하면은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의 마당새가 먹듯이 이만큼 먹고 중성지방이 높아졌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면 밥은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는데 나도 만나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자기들은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나 먹고 성경에 비만에 걸렸거나 영양실조 걸렸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도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많이 사 먹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위 틈에서 나왔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안반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 먹는 물 중에서도 가장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지만 그 가운데 그곳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실제로는 충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 언제 끊어졌냐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 모든 축복은 언제 그들이 받았던 거냐 하면은 바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만 받았던 축복이 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모든 측면에서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내가 광야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나를 이 광야에서 분명히 빼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는 행복자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독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냐면은 그들이 광야 시간을 거의 끝날 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어려운 시간을 거쳤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광야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분명히 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행복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함이 그들의 삶을 가득 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행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오빠가 여동생이 자기의 인형에 팔이 부러진 것을 보고 놀려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너 인형 팔 고쳐주실 줄 아냐? 그러니까 여동생이 기도해보겠다 그럽니다. 1시간 뒤에 와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여동생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너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대답의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노라고 하는 대답을 통하여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은 내 삶이 광야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싫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언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불평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는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간이 걸리면은 우리가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불평이라는 것을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꼭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불평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왠지 모를 마음의 편안한 감은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운전을 하고 가면 8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8시간을 30분 만에 간 것 같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성적 안 주는 교수님에 대해서 제 친구하고 같이 불평 불만할 때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현상은 똑같고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어떤 시편 말씀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불만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의 삶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와 영광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닫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제가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을 천사가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 보내심을 받았도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가랴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분명히 아들을 가지게 할 것이라. 근데 그에 대해서 사가랴가 첫 번째 대답이 뭐냐 하면은 불평과 부정적인 겁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자 그 입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이 언제 트이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결국 그가 언제 입이 풀리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의 입이 풀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만난 것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그 도는 동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분명히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리고 안 무너진다. 벽돌도 안 움직이더라. 분명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 입에서 아무것도 말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이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를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가 넘치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하며 광야의 시간을 이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1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을 나왔던 민족들 그 1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부족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넣어준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은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모세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정말 열심으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도 고생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까지 데려다 줬는데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면은 그 대답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모세에게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모세는 자기 홧김에 그 바위를 2번을 쳐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왜 내가 선택한 백성인데 너가 그들을 향하여서 불만을 토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약속의 땅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이 볼 수 있는 장소까지만 데려가시지만 그곳에서 보게만 해주고 들어가게는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누구도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많이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함으로 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을 이야기할 때 24K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24번을 자꾸 이렇게 단련시키다 보면은 그 안에 불순물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퓨어한 거, 정말 깨끗한 게 나오면은 그것이 24K 금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만드는 사람은 아주 24K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쉽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번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나중에 결정체가 나왔을 때 그 금의 모습에서 자기의 금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 비추어지면은 그때는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거의 다 빠졌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가 24K 퓨어 골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광야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은 광야를 지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때 바로 우리는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니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가 삶 속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말을 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가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내 뜻대로 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는 여러분 분명히 힘이 드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괴롭고 고통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광야는 분명히 그 가운데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소가 광야의 장소입니다. 또한 광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불평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크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하노라 두려워 말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광야를 통하여서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불평을 싫어하시고 그 불평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